네, 방송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총루품 22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총루품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내가 정말 아성기 컵부터 그 어렵고 어려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어서 이제 너희한테 전해준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이 총루품 22품까지가 우리가 이제 허공회에서 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세 번을 이제 법회를 하시는데 세 군데에서 첫 번째가 이제 땅에서 그 영축산 기사굴산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에서 하시고 허공에서 하시는 거는 이제 그 탑이 허공으로 솟았기 때문에 그 견보탑품 제1 11품에서 이제 위실력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 이제 실력으로 우리 대중들도 좀 이렇게 허공으로 좀 올라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허공에서 하는데 그 탑 속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허공에서 하다가 이제 총루품 여기 와서 허공에서 하는 거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23분부터는 보살품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땅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수행을 해서 이 땅이 이 우리가 정토라는 것, 서방 정토라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세 군데서 하시죠. 그거를 이제 나눠드린 대로 2처 3회라 그럽니다. 2처 3회. 그래서 이제 2처 3회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물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주는 한번 경을 읽고, 의미가 안 들어오면, 이제 한 서너 번 읽죠. 읽고는 이제 조용히 이제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송 대법사님의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회를 이제 만드는 데서 철성 대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해가지고 제가 그 대법사님의 테이프를 한 2,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2,000개를 한 뭐 두 번씩 이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이제 어디에도 없는 그러니까 도에서 깨달으신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2.3회라고 프린트를 넣은 게 요새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조사들 말씀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유튜브에 뭐 법사라든가 또는 그 스님들 공부 많이 한 학생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화경 많이 공부하신 분들 얘기도 참조하고 그러고 나서 요새 AI한테 좀 물어보는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AI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옛날 조사님들 말씀하신 거나 공부 많이 한 스님이나 법사가 얘기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정말 듣도 보지도 않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다 섭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의사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AI가 전부 법률가도 없어지고 뭐 상담원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데 설마 그러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불경은 원래 산스크리트 지금 쓰지 않는 고대 문자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법화경을 물어볼 때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냐면 법화경을 보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많이 봐도 불경이야 뭐 많이 봤겠어? 그러면 자료가 그거보다는 훨씬 적겠지. 이런 걸 봤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프린트물이 그것에 이걸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허공에서 땅에서 하고 허공에서 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는데 부처님의 설법이
왜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거는 단지 땅에서 하다가 이제 위술력에 의해서 공중에서 하고 공의 사상, 제법 실상을 이제 강조한 것이고 다시 땅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보살님들 수행이 다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봤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한테 그랬더니 아주 자세하게 지금 프린트물로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뭐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얼마든지 많죠. 뭐 이제 이런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전 제미나이를 쓰는데 제미나이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다 뭐 하면 아주 자세히 가르쳐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제미나이가 10년, 20년이 가도 못하는 부분이 뭔가?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작적인 부분, 그러니까 미술이라든가 뭐 예술적인 부분,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직 못한다. 이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면은. 그런데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도에 대해서는 못해. 도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서 많은 재료를 축적을 해가지고 뭐 알려준다 그래도 도에서 보이고 들리고 깨달은 것은 절대 인공지능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법화경이라는 그 책에 거기 이렇게 새 눈처럼 동그라미 가운데 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전부 우리 종조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책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아요. 제가 테이프를 다 정리해서 이제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알려줘야겠다. 우리 종조님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막 지가 그동안엔 잘 인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얘기하면은 정말 구름 잡기 얘기하는 거지 우리 실제로 다 이해하겠나. 그래서 뺀 거에 많은데 앞으로 그걸 많이 넣어야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재미나이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재미나이가 못하는 부분, 그게 우리 스승님의 이제 선에 들어가서 나오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제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총루품에도 그런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읽겠습니다. 묘법연화경 총루품 제22. 그때의 석가모니 불이 법상에서 일어나 큰 신통의 힘을 나투어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겁동안에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법에 닦아 익힌 것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법을 오래오래 선포하여 널리 퍼지게 하라. 이게 이제 첫 장인데 이게 지금 총루품은 사실 5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게 제일 법화경에서 제일 짧은 품인데 뭐 부탁하는 말씀 한 요치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그 어렵게 아승지 겁동원에 닦아 익힌 안욕따라 303보리. 안욕따라 303보리의 뜻은 뭐냐 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 아주 최고의 더 이상 없는 무상. 무상이 뭐예요? up슬무 상, 윗상. 더 위가의 법이 없는, 더 위의 법이 없는 최고의 정등, 정각. 정등, 이렇게, 정등은 이제 평등한, 평등, 정각. 바른 법.
최고의 바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의 법이 없어요. 안욕따라 303번이는. 그래 그것을 내가 하승지 것부터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그걸 너희들한테 전한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은 우리 그 열애실력품에도 있어요. 전하는데 열애실력품 누구한테 전하느냐면 보살들의 대표인 상행보살과 무변행보살과 정행보살과 그 다음에 알리팽보살한테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표기는 상행보살한테, 상행이 뭐예요? 으뜸행 아니에요, 으뜸행. 으뜸행인 상행보살한테 이제 전하는데, 그 전하는 거를 이제, 보살들한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오래된 분들한테 전하는데, 여기에는 누가한테 했냐면은 일반 대중에게, 보살 대중에게 전해요. 보살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 나는 이 얻기 어려운 이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를 했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잘 보관했다가 후세들한테 전해라. 그래서 총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총루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촉이라는 것은 말로서 부탁하는 것이고 촉은 총루의 촉은 말로서 부탁하는 것이고 루는 법으로서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 누계가 누가 루계 안에 루계 이렇게 우리 누계 내서 이제 총 합계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누계는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누계는 이렇게 모은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법을 후세들한테 잘 모아서 전해줘라. 그런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세요. 법상에서 일어나 큰 신통의 힘을 나타워. 근데 다른 품에는 법상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웃고 그냥 뭐 즉종자기에 즉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법상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법상에서 일어났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스승님은 어떤 법상에서 일어나야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본인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그냥 즉종자기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하는 거는 이러다 일어나서 법을 전하고 뭐 누구의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지만 법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신통의 힘을 얘기한다. 또 법상에서 일어나야 영이 뜬다. 영이 떠서 이제 뭐 스승님 말씀으로는 달까지 갔다 오는데 한 2, 3초밖에 안 걸려. 저 화성까지 갔다 오는데 뭐 한 10초면 돼.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신도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 그걸 얘기하면 저거 뭐 공상과학적인 소리, 만화 같은 소리, 그리고 또 스승님을 잘못 이해시키면은 뭐 요술을 부리나 그렇나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AI가 다 오니까 그 부분이 AI가 못하는 부분, 즉 깨달음에 대한 부분, 설성법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법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영이 뜬다는 거예요. 영이 떠서 이제 각 돌아다니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이 떠서 찾고 오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난 샤워를 잘 못해. 왜냐하면 스승님 영이 떠가지고 내 샤워하는 모습을 볼까봐 난 할 때 이렇게 마음을 좀 조마조마하는 게 있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영이 떠서 어떻게 오느냐? 온 집안을 신도들 집안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스승님 말씀이. 그래서 누가, 이제 부산을 가서 이제 정소영 박사의 병원을 가는데 그 선풍기를 갖다가 막 돌리더니 거기서 이 전기 꽂는 데서 불이 나더라. 내가 그걸 끊고 왔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줄을 끊고 왔다. 전기줄을.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정소영 박사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 했는데 그걸 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영을 떠서 하는구나. 근데 영을 떠서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본다 이겁니다. 근데 영을 뜨는 수준도 경을 많이 읽으면 그게 되는데 그 수준은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을 영을 떠서 보는 거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그저 보기뿐이다. 그럼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 단계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상에서 그걸 일어나야 돼. 왜? 법상에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법을 다 가지고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열의 지혜, 부처의 지혜, 자연의 지혜를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다. 손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연의 지혜, 열의 지혜, 부처의 지혜를 다 간직해서 그 간직한 법상 그래야만 이게 신도들의 머리를 이렇게 3번을 만지셨어요. 3번을 만졌다는 건 장엄을 했다는 건데 장엄을 이제 천지인으로 장엄할 수 있고 우리는 새끼 이제 욕계, 새끼, 무섭게로 장엄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장엄한다. 뜻과 마음과 생각.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생각한다 그러지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딱 구분을 하시더라고.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장엄을 하는데 뜻과 마음과 생각을 장엄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은 28품이 각 품마다 힘이 다른데 움직이는 힘이 다른데 그것은 장엄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가 이제 부처의 지혜, 열의 지혜, 자연의 지혜를 이제 이 품에 내가 넣어놨으니 그거를 이제 신도들한테 후배들한테 전해라는 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이에요. 이게 법화경의 요체입니다. 법화경의 요체는 뭐냐? 우리들한테 부처님께서 부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야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지혜는 3가지 지혜가 있는가? 아니에요. 마치 부처님 한 분을 3번으로 표시하죠. 네? 어떻게 해요? 첫째, 법신불, 2번째, 보신불, 3번째, 화신불.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주의 지혜, 열의 지혜는 하나인데, 부처님의 지혜 하나인데, 자기 쓰는 것에 따라서 3가지로 쓰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졌어요. 머리를, 정수를 만졌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힘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근데 왜 만지셨을까? 이제 스무하루가 되면 이제 병아리가 아래에서 나오려고 이제 두들거리고, 안에서 그 병아리가 여린 입으로 달걀을 쪼아요. 달걀을 쪼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애미가 닭이 알아가지고 바깥에서 쪼아요. 그래서 두 부리가 만나서 딱 짜서 이게 깨지는 거를 줄탁동시라 그래요. 줄탁동시. 요게 줄탁동시입니다. 요 줄탁동시를 위해서 3번을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살이고 우리 일반 대중이고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나 공부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모자라. 2% 모자라. 요걸 스승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아마 이거 다른 법화경 하는 분들이 들으면 야, 저는 그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스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다 깨달으셔서 영을 다 띄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만져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만지는데 지금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신도들 뭐 한다, 안수한다 그러고 막 많은데 마정숙이라고 그러면? 네, 마정숙. 네. 왼손으로 하는 사람, 왼손으로. 오른손은 뭐냐? 우주는 오른쪽으로 돈답니다. 모든 게 오른쪽으로 도는데, 오른손으로 만져야 힘이 나간다. 왼손은 뭐냐?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왼손으로 한다. 즉, 육갑을 친다든가, 적을 본다든가,
그거 보는 거 있죠? 뭡니까? 무당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왼손으로 한대요. 귀신들은 다 왼쪽으로 한대요. 죽어서. 근데 뭐 한다고 신도들 머리를 왼쪽으로 하는 거는 그건 몰라서 하는 거다. 그거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이, 우주의 힘과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우주의 힘과.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뜨면은, 이제 육신은 여기 있고 영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줄을 하나 가지고 다 간답니다. 거미줄 같은 줄을. 하나 이게 몸에 달고 이렇게 영이 그걸 달고 간대요. 그래서 화성도 갈 수 있고 달도 갈 수 있고 목성이고 뭐고 다 가서 옛날부터 그러셨거든요. 우리 외계인 그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스승님 외계인이 진짜 있어요? 왜 있다 없다고 과학계에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단정적으로 있다. 있는데 그 세계는 너무 과학이고 뭐고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철이 무겁지? 거긴 철이 가벼워. 철이 가볍고 거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모든 얘기를 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어느 손은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인도 풍습에서는 머리를 만진다는 거는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뜻이 또 있대요. 너를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긴다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원 아성직업동원에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303배를 얻은 것을 너한테 부족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 생도 많이 500세를 사셨지만은 우리가 6년 각고 끝에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일주일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3, 7일 앉으셔가지고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근데 여기는 백천만억 아승지 겁동안에 얻기 어렵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수많은 세월과 그 지금 하는 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법성계에 보면은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 보면은 법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런 거다. 진리는 이런 거다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량원겁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량한 먼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 한 생각에 지나지 않고 일념이 이제 눈 깜짝할 사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의 것도 무량겁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 90을 살아도 한번 딱 생각하면 일생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또 무량원겁 즉일념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성직업 동안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는 거는 일념 속에 다 있다. 일념 속.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수행을 수십 년 했지만 깨달음이 오는 것은 일념, 한순간에 깨달아요. 한순간에. 이게 우주 법칙이에요. 두고두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라는 게 있죠. 우리 수행에 도노 단박 깨닫는 거, 점수는 차차 수행해서 깨닫는 거. 이 둘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부합적인 거예요. 깨달아서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단박, 그래서 도노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주장하신 거고, 한번 몰락 깨달으면 갑자기 깨닫는 것이 이제 쭉 가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게 그 얘기예요. 한 번에 깨달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백천만원 아성직업 동안에 얻기 어려운 이 안욕따라 303보리를 어렵다. 그게 백천만원급이 아니라 한 번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거를 다 이제 부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법을 오래오래 선포해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 그게 뭐냐 하면 증지, 소지, 비역행. 이것도 법성계예요. 법의 성품. 진리의 성격. 진리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의상대사님께서 이건 화엄경을 이제 요약한 거예요. 화엄경을. 이제 의상대사님께서 이제 당나라를 이제 우리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두 분이 이제 가셨잖아요. 가셔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이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비가 왔는데 도중에 이제 자니까 그게 거기서 해골에 이제 물이 있어서 저녁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어서 구역을 냈다. 그래서 이제 도라는 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다시 돌아가시고 의상 스님은 가셨거든요. 그 가셔가지고 이제 그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서 그 공부하신 걸 자기가 쓰시고 그걸 이제 태웠다 그래요. 태웠는데 글자 남은 게 법성계로 120글자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라 할까, 부처님의, 의상대사님이 쓰셨지만 부처님의 글이다. 이게 법성계예요. 거기에 증지, 소지, 비역경이라 했어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적하다가 아마 두 번째 나올 거예요. 이건 뭐냐면 증지, 소지, 비역경. 네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네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사과 맛을 봐야지 사과 맛을 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된다. 증득한 지혜로 소지 알바이지 다른 경계는 없다. 네가 증득해야 아는 거지 증득하지 않고 몸소 알지 않고는 아니다. 법은 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경도 뭐예요? 경이 84,000 법문이 방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방편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얘기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법은 도라든가 법은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총루품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와 같이 여러 보살, 마살의 정치를 3번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거는 힘을 자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는 백천만의 아승지 겁 동안에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303배를 얻었어요. 그러면 백천만의 아승지 겁 동안에 얻었다는 것은 그걸 나타내고 있는 분이 어떤 거냐면 28조 시간에 관련이면 시간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길다 짧다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에 관련은 다 각자 다른데 여기 28쪽을 보세요. 28쪽 우리 법화경에서 28쪽을 보시면 이제 서품 아닙니까? 서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사로운 아주 그냥 꽃비를 내리시고 뭐 법고를 치시고 아주 상서로운 광경이 많이 전화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미륵보살이 대표가 돼가지고서 아니 이런 건 옛날에 없던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상서로운 게 전개가 됩니까?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지혜가 많은 문수사리보살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문수사리보살이 아마 내가 옛날에도 봤는데 지금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나 봐. 설하시려고 저렇게 커다란 아주 그런 상서로운 일들이 많이 나나 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전개되는 거예요. 문수사리보살로 하여금. 중간에 보시면 그때 묘광보살이 800제자를 데리고 있었더니 1월 등명불이 상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을 인하여 대승경전을 말씀하였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이때 묘광보살이라는 것은 묘한 지혜,
묘한 지혜, 광은 이제 지혜거든요. 빛은.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묘한 지혜. 묘한 지혜를 있는 보살이 이제 이렇게 팔백제를 드리고 와서 봐요.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 않으시었고, 듣는 이들도 한 곳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동의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동안이 뭐냐면 밥 한 그릇 먹는 동안밖에 아니 된다고 하였다. 60소급 동안을 듣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밥 한 번 먹는 그 짧은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이.